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남한산성 뒷부분에 보면 유명한, 지금 잠실에 가면 그 삼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나루터가 삼전도입니다. 삼전도에서 당한 굴욕을 다룬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으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인조임금께서 청나라 황제 앞에서 신하라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남색 관복을 입고 청나라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인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배구고두가 뭐냐면,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할 때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것, 혹은 머리를 땅에 찢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절하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 160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그 삼전도에 가서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에 가면 그 삼전도 그것을 다룬 그 비도 거기에, 굴욕적인 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치욕적인 항복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항복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항복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든지 뭘 졌든지 간에 진 것을 표현하는 행위, 항복이죠.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항복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비참하죠. 비참함, 또 수치스럽죠. 요 두 요소를 뺀다 그러면 회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항복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춰야 되고, 승리한 나라나 왕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도 따라야 됩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미국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함선 위에 올라가서 치욕적인 그러한 그 조항에 사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심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리와 주장을 하고자 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참된 회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항복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권리와 자기 힘을 다른 힘에게,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본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왕 노릇합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왕 대접하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본성을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 되고 싶어 하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 대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들 속에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거, 명령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 좋게 잘 안 받아들이고 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는 너무나 커서 그것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아, 내 속사람, 내 고집, 이 자아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기 전에는 결코 죄인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죄인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 선언인 회심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 기적인 거죠. 천지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모세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여러분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진정한 항복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회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복하는 아이, 항복하는 어린아이. 오늘 본문은 두 존재를 우리에게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부자 관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다 천당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때가 묻지 않고 죄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이들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태도, 완전히 신뢰하는 태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 천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태도,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 품에, 부모의 품에, 그 어린아이, 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만족을 느끼는 아이처럼 아이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 곧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완전한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님을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환상이 언제부터 깨진지는 모르겠지만 2살, 3살, 한 4살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존재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노는 모습을 보거나 또 다른 부목사님들 친구를 통해서 보면 애들은 부목사가 대단한 줄 알아요. 큰 교회 부목사, 그리고 그 부목사가 앞에서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큰 멀티비전에 아빠 나오니까 그건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빠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 아빠 어디 교회 부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부목사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아빠는 대단한 존재인 거죠. 아빠는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엄마는 부탁하면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로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어렸을 때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항복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1살, 2살, 3살 아이들이 엄마에게 대들고 이러십니까? 정상적인 아이라 그러면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항복하고 맡기고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항복을 가지고 누가 비참하다, 누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 항복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회심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복하지 않는 부자 관원의 모습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에 비교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이 관원은 어떻습니까? 관원은 다릅니다.
관원은 전혀 다르다.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죠. 젊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달리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20절은 그것을 보였습니다. 이 관원은,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항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로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 후에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주기를 바랐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아킬레스건, 그의 약점,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이 관원처럼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한 주님께 항복하는 일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일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날 받아들이라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관원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항복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좀 내게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항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이 관원의 태도는 주님을 향해서 보면 부분적으로만 항복을 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내가 율법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아가서 진정한 항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재물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너 재산 많지?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돈 들어가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돈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 하겠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따르라. 이건 너무 어렵다 라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다른 명령이나 부탁에는 다 내가 항복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물질이 구원이나 영생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이 사람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청교도 목사 존 에인젤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묻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청교도 목사님의 말처럼 천당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묻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염려해보지도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옛날에 중요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그 착각을 깨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줬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천당 가는 것을, 천당 갈 수 있는 보증수표를 줬습니까? 그 증 받은 거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설교들을 가끔 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프리패스 없습니다. 하이패스처럼 그냥 쑥 천당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달려오던 길에 의해서 그냥 찍고만 들어갈 수 있는 천당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천당 톨게이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를 찍으셔야 됩니다. 했던 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당의 그 톨게이트 앞에 누가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사든지 뭐 베드로든지 예수께서 직접 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서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너는 오케이 보내줄 수가 있고 너는 아니다 라고 다시 돌아가라. 네가 올 것은 여기가 아니고 지옥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을 그냥 당연히 몸에 뭐 문신 지니듯이 그냥 그렇게 지니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구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함부로 아무렇게 막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그 값어치가 싸구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어떻게 얻은 것인데 라는 것이 날마다 매주마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각이 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면 다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참된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는 한 내가 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되게 항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회심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요소인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또 하나는 외적인 요소인 절반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회심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이 시대의 흔한 복음인 절반의 복음,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항복인 회심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예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그 옛 본성,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게으르고자 하고 그냥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옛 성품에 속했던 마음, 이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죠.
절반의 복음은 무엇인가? 절반의 복음은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입니다. 절반의 복음은 절반의 항복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 관원이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알고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 정도만 해도 그는 잘 믿는 사람에 속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절반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늘 강조하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아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결국 십자가 위에는 두 가지 지점이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같이 만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 그러면 그 복음은 절반의 복음에 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이것만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자존감만을 높여주는 그러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복음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이 노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누구든지도 좋아합니다. 이 복음송이 1997년에 이민섭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작곡이 됐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부르고 천주교에서도 이걸 부르고 심지어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가지고 부를 정도로까지 아주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고, 생일 축하할 때 얼마나 많이 불려지는 곡이 이 노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중에 이 노래를 누가 나를 향해서 불러준다고 했을 때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누가 뭐라고. 정말로 좋잖아요. 그만큼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자아는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죄인의 자아를 높여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지금 세상에 편만한 이러한 복음은 자기 중심의 복음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복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절반의 복음을 가르쳐서는 죄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나머지 절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둘이 합쳐질 때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주일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러한 감각을 인간 양심에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은 앞에 것만 강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 복음을 전할 때나 사역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나 이런 것을 전해주기를 좋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은 내 귀에 들려지고 달콤한 말을 좋아하지 심판받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본성적으로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절반의 소리에 대해서는 안 듣고 싶어하고 귀를 닫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됐고 앞에 것만 좋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것만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목사님들도 따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설교,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좋게 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천당은 당신의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입술에 열매 되려 됩니다, 좋은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 온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어보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여러분 양심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알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죄사함의 온전한 확신과 기쁨이 없고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공의가 생략된 절반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날 돌아봐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은 빚이 있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땐 날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버림받은 택자가 아니고 불택자라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돈 잘 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이라 그러면 택한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돌이키게 해야죠. 아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친부모가 있습니까? 따끔하게 혼내야죠. 꾸중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 돌아보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제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장만 붙잡고 끊임없이 그것만 말한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반쪽 복음이라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독생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를 향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짐을 지워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총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확신을 주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부분을 빼놓고 앞에 부분만 붙잡고 자꾸 씨름하고 이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걸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고 진노하시고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빼놓은 복음은 절반의 복음이고 절반의 복음은 사실상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예수 믿기 전엔 말입니다. 정말로 역겨운 존재입니다. 토에 내치고 싶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의무가 그분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당신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드님의 죽음을 대가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가 없이 받고 행위 없이 이신 듣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저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그 치열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저주받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술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를 때 복음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 복음만이 절대 항복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의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강조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되고 이 온전한 복음이 참된 항복하는 성도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 없이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시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냥 목사로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자 관원을 보십시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고 간음한 적 없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참 잘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요구들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괜찮았지만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주님을 쫓으라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항복, 절대 항복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항복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항복은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항복한 사람이고 항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 이 두 가지 이걸 같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전히 항복한 신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한 신자들이 드린 그들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고백하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왜 기도해보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입으로는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나를 천당 데려가실 분으로, 그 구원자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칭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 자리에 있던 것은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그것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일 중독인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 다 그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주님께서 오늘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자 관원처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반의 항복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항복하라. 예수 앞에 항복하라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네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결단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끊지 못하던 거 끊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안 놓고 싶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까지 못 갑니다. 그거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라 게이트 통과하시겠습니까? 못 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나도 내려놓아야죠. 나는 너무 좋은데 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거 꼭 붙잡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부자 관원이 못했잖아요. 재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 돈을 못 놓았지 않습니까?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놓으니까 결국 이 사람 어디 갔겠습니까? 그 재물 붙잡고 지옥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쓸모도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아이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1살, 2살 아이, 그 엄마가 전부인 것 같은 아이, 그 아빠가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60이 되시고 70이 되셨어도 80이 되셨어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참된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항복하셔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다른 말로 회심, 중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완전한 순종의 상태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점만 붙잡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절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가고자 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고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시면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에서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기 어렵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것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절반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날 난무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가운데 따라가시다가 천당 갈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로 드러나면 어찌 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반만 회심한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